반갑습니다. 네, 기독론 이제 8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그 베일계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 베일계 신앙고백서를 위시한 그 개혁파 교회의 관점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의 핵심적인 근거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의 근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격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속성들의 근거가 있고 사역의 근거가 다 들어있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온전히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요. 그래서 역사 초기에 그 대단한 싸움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온전한 하나이다. 이 교리와 관련하여 네스토리우스주의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635년 그 당태종 때 중국에 전래된 네스토리우스 종파입니다. 근데 635년에 이제 당태종 중국에 전래됐고, 그 우리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 9세기에는 통일 신라 시대에 유학생이나 그죠? 승려 사신들에 의해서 통일 신라에 이제 전래가 되어서 그 경주에 보면은 돌로 된 그 십자가가 발견이 되었고, 기와의 십자가 문양 이런 출토한 흔적들이 있는 경교. 당시 그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네스토리우스에 성립된 초기 교회 이단 종파입니다.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식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51년에 개최되었던 칼케돈 공의회 에서 그 네스토리우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분명한 반박과 그 새로 선포된 신조가 이제 있었는데, 네스토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위격은 하나가 아니며 신격과 인격이라는 두 개의 성격으로 분리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양성 교리가 어렵다 보니 사실은 단순화하자는 거죠. 그리스도 위격은 하나가 아니고 신격, 위격, 인격, 위격
두 개의 성격으로 분리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고 이 입장을 이제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이제 신조로 새롭게 한 칼케돈 공의회. 이 콘스탄티노플과 칼케돈은 그 오늘날 이스탄불 두 개 다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에 이 종교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최종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이제 완전한 이단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결국 두 번의 그리스도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하였죠. 신성 그리스도, 인성 그리스도 이렇게 그 두 번의 그리스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칼빈은 비판하였습니다. 또 이 이해가 중요한데 완전한 하나의 위격,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완전한 하나의 위격, 그리고 두 성격, 신성, 인성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삼일체에 대한 이해는 고도의 어떤 그 초월적 인식이 요구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거를 봤는데, 그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음성, 인간의 논리, 이것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초월적이죠. 초월적인 바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시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개혁자들은 그래서 정밀한 이해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우선 전제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 가운데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서 그렇다면 신성, 인성 두 성격의 구분 가능성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 인성에 포함되는지 또는 그의 신성에 포함되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구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살필 수 있는데 이렇다고 신성과 인성이 나눠진다 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우리 인간들은 일차원적 평면 위에 서 있잖아요. 그죠? 평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옳다, 그르다, 그 다음에 좌우 이런 거를 지극히 그 단선 평면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개혁자들이 구별이 필요한 것을 요한복음에 살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예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 차원에서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 육체로 있는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 그 초월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당연한 유대인들의 어떤 제시라고 할 수 있죠.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것 때문에 진노를 촉발시키고 박해가 시작이 되어 있는데 창세전
성자 하나님 존재하셨으면 명백하죠. 8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인간의 인식 차원이 갖는 한계성이죠. 어떻게? 어떻게 존재하였는가? 또 하나 이해는 뭐냐면, 그렇다면, 아, 그때는 신성만으로 존재를 했고, 지금은 인성이 있는 것이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게 맞나요? 음. 육신, 인성이라는 게 그러면 신성은 쭉 있었고, 인성은 한때는 있고 한때는 없었는가? 당시에는 없었고 지금 있는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람들은 확립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도 돌리다.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하나로 계셨다. 그래서 이제 종교사학파 사람들이 그러면 최소한 구약 때 육신을 입으신 예수의 흔적이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찾았던 거죠. 예. 신성이 있었고 인성이 분명히 있었지만 구약에는 구약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를 했던 거죠.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이해 논리라 이 말이죠. 그러나 공생의 성육식 기관에는 공개적으로, 그죠? 가시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존재하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인간의 그 지적 수준이나 인식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 대한 질문 앞에서 개혁자들은 이런 구분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신성과 그 인성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신적 경륜이요, 질서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요구하잖아요. 그죠?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무모한 전제 때문에 수없이 가시적 그 예수가 이단과 사교의 주체로 드러나게 되고, 신앙권을 심히 혼란케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계시죠. 예. 신성도 계시고, 인성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개혁자들은 신성에 속하는가, 인성에 속하는가를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논쟁이 계속될 때에 이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긴 열쇠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직분에 적용되는 사항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성만, 단지 인성에 속하는 주체이시라. 아니면 그 이후 세대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성에만 속하는 것인가 하는 단순한 그 어떤 차별적 이해는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존재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신 존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은 분명히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확신했던 그 확정함을 똑같이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육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중보자의 율격은 하나이며 그의 사역도 하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 및 성자 하나님의 율격, 그리고 그 율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련하여 그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계속 표명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나열해 드린 부분이 이제 디모데서에서는 이렇게 천명이 되는데요. 이게 구원 진리예요. 구원 진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어쩌면 지극히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성과 그다음 인성, 또 성격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성이 연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오늘날 경우에 또 신성만 있는 것이 육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격에 대한 편파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목사님 그냥 편하게 대충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단지 신성에만 속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 가운데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구원 주체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건 비진리인 것이죠. 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실은 이 한 문장 자체가 대단히 그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신묘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교회가 단순화합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런 것들은 제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나갑시다. 무슨 얘기예요? 뭐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길을 막아버린. 네? 막아버린. 네, 막아버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건 좀 이해가 되네요. 그가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희생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 5절의 그 대전제와 그 부요한 내용을 포기하면 2장 6절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어디로 가느냐? 율법주의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죠? 율법적 계산이잖아요. 율법 안에서 제사 개념. 근데 그 이해 안에만 있으면 그건 곤란하다 하는 4절, 5절, 6절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 펼치려고 하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위하여 또 애써야 된다 하는 그 측면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하에 요한복음 1장의 진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사실은 구원 진리와 관련하여 성경 전체와 맞먹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죠? 엄청난 진리의 함축이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 하나님이 표명이 되고 성자 하나님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 이걸 지금 그 교리로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질서상 세 율격이라.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그, 이해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해 두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식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이건 외워야 되는 것이에요. 네. 존재나 사역에 있어서 나눠지지 않은 한 분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러나 새 율격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 율격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두 신성, 온전한 신성, 온전한 인성이 또 그 율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건 교리예요. 그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 1장이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기독교 그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자들은 이런 주의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과 그의 인성이 서로 하나됨을 이룬 것은 이게 이제 성육신 이후에 그죠? 그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성이 서로 하나됨을 이룬 것은 인성의 신성화를 암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만 보이니까 그죠? 육체로만 하나님.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인성의 소멸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죠? 신성화하러 갔으면 육체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체휼할 필요도 없고 체휼하지 않았지. 그렇잖아요. 뭐 곤비함이라든가 피곤이라든가 네? 배고픔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서적인 아픔을 체휼하지 않았죠. 인간의 소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인성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예. 이렇게 이제는 또 말씀의 인간화를 암시하지 않는다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예. 신성은 우리가 인식하고 그죠? 체득할 수 없으니 예수님은 인성으로만. 근데 이 교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정적으로 루터가 넘어갔잖아요. 루터. 루터는 로고스밖에 신성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에게는요, 루터에게는 구원 진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이제 늘 제가 하는 말씀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기독교가 그죠? 십자가 예수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말씀, 십자가, 로고스밖에 신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문제가 뭐가 생기죠? 그러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 무슨 얘기죠? 신성 하나님 돌아가신 거예요. 결정적인 오류 때문에 정통 기독교하고 나눠진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전부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쉽게 얘기 말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신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높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가치를 말한 건 맞아. 그런데 그 논리를 따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니까 신이 돌아가셨거든요.
신성과 인성이 떼어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죠. 그죠? 대신학자가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육체가 죽으니까 신성 떼낼 수 없다며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그래서 신학자들은 로고스밖에 신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이렇듯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그리스도 인성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인성이요. 인성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성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인성이 우리 인성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인성은 독자적이라고 우리 인성은 건희 인성은 건희 거고 시온 인성은 시온이 거고 강목사 인성 강문 이렇게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인성은 그런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인성은 한순간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 인성은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죠? 신성과 나눠지지 않죠. 그 인성은 그래서 우리 인간 인성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고차원의 인식론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단순한 이해 인식 때문에 대학자 루터도 희생이 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미지들이나 개념들로 말씀의 성육신이란 기적을 완전히 명백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학자나 목회자는 평생 동안 외치다 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고. 근데 이게 종교입니다. 이해 위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면 인간의 사고력과 표현력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한 인격 안에서 참사람 및 참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해야 할 신비로운 진리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 교리에 신비함이 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위대한 경건의 신비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요. 우리가 육신의 그리스도를 본 것으로 뭘 다 우리가 이해했다, 인식했다. 네? 예, 우리 눈으로 봤다고.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기독론을 쭉 우리가 이렇게 익혀왔는데 제가 좀 차별화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 구원론을 보든 그다음에 시중에서 간편화된 교리를 보든 이런 전개는 거의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어떤 구원론 이퀄 기독론으로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되지요. 내가 구원받는데, 예? 예. 내가 구원받는데 그 딱 필요한 지식이라.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의 이제 내용에 흠집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그 진리 내용의 보고를 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살펴나가는 것이 예,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의 존재나 사역은 결코 나뉘어짐이 없으며 이분들에 대해서 위격이라고 표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권적인
사역이요. 질서의 표상임을 또한 저희가 이해합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 두 성격이 연합되어 있음,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고, 이 진리 질서 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이란 기적을 달성함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초청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쉽게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달콤함 안에 큰 오류가 있음을 저희가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질서도 단순해야 된다라고 단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일 수 있습니다. 생애 다하도록 어렵지만 우리의 표현력이나 우리의 이해, 인식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교회는 계속해서 설파하고 성도들은 이해를 위하여 애쓰는 참으로 그 노력을 주신 것을 믿사오니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